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내용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우리가 2절에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1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그리고 오늘 3절로 넘어와서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데, 복음이 아들에 관한 건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실 때 이게 육신으로는 이라는 이 말과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 예수님이, 이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왕이고 왕의 혈통에서 왔다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앞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왕으로 태어나셨나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어요? 성전의 왕궁에서 태어나셨나요?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뭘로 태어나셨죠? 마구간. 뭐라고요? 마구간. 네. 예. 드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마구간에서 나셨죠? 맞아요. 마구간에서. 누구의 아들로? 드레 목사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몰라요. 거기까지는 몰라요. 예, 마구간에서 났는데 누구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났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혈통, 육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그게 왕으로 나셨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목수의 아들, 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는지 아세요? 왜 어려웠는지 아세요? 특히 예수님이 다른 갈릴리나 이런 데서는 막 능력을 행하시고 막 이랬는데 어디서만큼은 능력을 잘 행하시지 못하셨어요. 어딜까요? 고향에서는 능력을 잘 못 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지 않았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를 그냥 단지 뭘로 보았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수의 아들로. 왜냐면 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기랑 같이 자랐거든요. 뻔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난 것을 뻔히 봤거든요. 같이 코 질질 흘리고 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철수, 지나가다가 철수야 라고 하면 열에 몇 명은 돌아보잖아요. 철수, 영희, 뭐 이런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그래서 예수 부르면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고요. 그게 예수의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은 목수의 아들. 그 당시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 그의 아들. 그리고 예수 너무 평범한, 또 얼굴도 좀 특이한, 잘생겼으면 모르겠는데 얼굴도 못생겨셨나 봐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0장이죠.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너희로 믿고 무엇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그거를 믿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라는 겉사람의 모습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 겉모습은 너무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메시아는 너무나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육체대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뭘로만 봤다? 육체대로만 봤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육체대로 보면 예수, 그분을 바르게 보면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봐야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기가 너무 어렵다. 날마다 이렇게 그냥 커피를 그냥 갖다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 눈물이 납니다. 잘 보세요. 이 갭 차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이 갭 차이가 너무나 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그 다음 이 로마서 또 밑에를 볼게요. 우리가 로마서 1장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3절 4절이 이 얘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냥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래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 교인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갭 차이, 이 갭 차이가 그대로 그 당시 이 2000년 전에 이 로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어떤 갭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코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코바디스.
굉장히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한 번도 본 사람 없어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엄청 오래된 영화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막 그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막 가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 나오고 막 그러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가만히 보면은 그게 배경이 뭐냐면 로마의 네로,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 이 네로가 황제였던 그 당시, 막 네로가 막 로마를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불태운 게 누구 때문이다? 누가 그랬다? 그리스도인이 그랬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 잡아서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막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종들이었어요. 종들. 종 알아요? 종? 딸랑딸랑 종 말고 노예들이었다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이게 FAX인데 이 팍스 로마라라고 해서 그 이 로마의 평화 뭐 이런 슬로건을 해서 막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자기들의 평화예요. 나의 평화. 근데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뭐가 돼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은혜와 평강, 이 평화는 다른 평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종으로 끌려온 사람,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그래서 그 로마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종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그 로마 당시의 이 종들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물건이에요. 물건. 그냥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죽이면 그냥 죽이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데서 종으로 살고 있었다고요. 네, 그들은. 근데 그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로마에서 그렇게 그 로마에서 그들은 뭐예요? 그냥 종이고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불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그들은 뭐예요? 주인을 섬겨요. 그 로마인을 섬겨요. 그 타락한 그 나라의 그 로마인들, 그 안에 동성애자가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 그 당시의 로마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 이 세계와 너무 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타락했다고 하죠. 그 당시의 로마가. 근데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뭐예요? 그 로마인들의 종이에요. 평생 그 악한 그 로마의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요. 인간 대접 받아요? 못 받으면서 살아가요. 맨날 맞고 고통당하고 그렇지만 그냥 물고 취급당하면서 종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게 참 한번 우리가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루 종일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물건처럼 취급당하며 인격적인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되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아닌데요? 나는 로마 저 주인의 것인데요? 아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의 한 번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리고 너는 뭐예요? 성도야. 거룩한 자야. 제가요, 보십시오. 이 갭을 보세요. 이 갭. 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아까 이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의 이 갭. 근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거는 이 갭을 좁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데, 똑같이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 종으로 사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며 거룩한 성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의 것이라는 이 진리가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겠냐? 전혀 그들의 로마에서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복음의 내용과 완전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이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였다?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졌다라는. 그래서 이 7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에? 뭐라고요? 믿음의 은혜.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렇죠. 존재라는 믿음이죠. 그들에게서 주어진 은혜는요, 단지 로마인에게 종으로 있다가 해방되는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은혜는요, 그들에게 평강은 조금 더 좋은 주인 만나서 좀 몸이 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거는 너희들의 환경, 보여지는 환경은 이와 같아.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물건이고 종처럼 노예로 언제 버려져도 아무 누구도 뭐하지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공급되니까 그런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뭐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봤더니 나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봤더니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그 복음의 진리, 그 은혜가 그들에게 그 모습을 계속 비춰주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네로가 미쳐갖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요. 그래서 화형시킵니다. 사자들을 풀어서 먹여요. 그런데 네로가 미쳐요. 왜 미치냐면은 이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는데요, 뭘 부르냐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아니 분명히 지금 몸이 타들어가는 이 극악한 고통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데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 웃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도 나와요. 네로가 저 죽은 사람들 치우지 말고 놔두라고. 그러면서 네로가 그 밤에 내려가서 그 죽은 사람 얼굴을 한 번 하나씩 또 봐요. 근데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그 현실, 로마의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계속 누구를 보게 했다? 예수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하늘나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니까 결국 그 복음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더라.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어땠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라는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 목수가, 초라한 목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같이 그 로마인들은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7절의 내용 안에 이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는 지금 우리에게로 끌고 와 볼게요. 성경 한번 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18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예.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심. 근데 왜 낙심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그리고 또 우리의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겉사람은 계속 뭐해지냐면 낡아진대요. 여기서 낡아진다라는 거는 그냥 나이가 먹어서 늙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뭐하기 때문이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래요. 겉사람은 보이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속사람.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하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 겉이에요? 속이에요? 속이죠. 근데요 우리는요 자꾸만 뭐만 봐요? 겉만 봐요. 겉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겉만 보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속을 봐야 되는데 그 속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생명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만 본다? 겉만 봐요. 겉만.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겉만 보는 줄 아세요? 겉은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그 로마인들이 그 겉에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을 받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은 절대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들의 이 저주받은 그 삶의 환경에서 그들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왜냐? 인간은 자꾸만 뭐만 본다? 겉만 보기 때문에. 겉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도 겉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이런 게요. 생명,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목숨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목숨. 지금 이 목숨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 목숨, 푸시케라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또 생명이라는 단어로 또 뭐가 있냐면 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회. 같은 목숨, 생명인데 하나는 이 육신의 목숨, 푸시케, 하나는 이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조회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푸시케, 이 육신의 목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뭐냐? 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자꾸 겉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가 자꾸 겉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도요, 겉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율법의 이 겉으로,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만 얻게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겉만 보면 계속, 저 성도가 이거를 하나? 말씀 읽기 하나? 안 하나? 기도 하나? 안 하나? 술 먹나? 안 먹나? 담배 피나? 안 피나? 뭐 하나? 안 하나? 여기에만 계속 집중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안 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만 생각해요. 뭐만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성장시킨다라는 명목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게 하고, 하라는 거를 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하고, 이 겉에만 계속 사람을 바꾸어 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겉이다? 속이다? 속이라는 거예요. 속.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을 겉을 막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갔어요. 술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세상의 어떤 즐거운 쾌락도 다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조회, 생명이 없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 누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 교인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교회가. 야, 저 장로님, 집사님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겉은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눈으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교회는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거예요. 겉이 변하는 거는 속이 변했기 때문에, 속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겉의 변화지, 속이 안 변했는데 겉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된다고요.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바뀌었다고 하면 그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그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희는요, 한마음교회는요, 어디에 집중하냐? 이 속에 집중하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기에 집중한다고요. 여기에. 여기에. 그래야 그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의 겉은 이래요. 우리의 속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렇게 아멘을 강조하시면 안 되고요. 아멘해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아멘. 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의 겉은 계속 어떻게 되냐면 낡아져요. 파괴되어져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 죽이세요. 계속 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반대로 뭐 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뭐 하게 하세요? 날로 새로워지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뒤에 읽으면 로마서 5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제가 통독할 때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렸던 건데요. 너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5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환난이 와요. 환난이 어디로 와요? 우리의 겉으로 와요. 근데 왜 즐거워할까요? 왜 즐거워할까요? 환난이 오는데 왜 즐거워할까요? 속사람을 새롭게. 그렇죠. 환난이 인내를 연단이 뭐를 이룬다? 소망을. 어디에서 소망을? 우리 속사람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에 대한 소망.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은 내 속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의 겉사람은 절대로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갭. 아까 제가 계속 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로마인이 그들이 사는 삶과 그 복음 안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의 갭. 똑같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속사람에 있거든요. 속사람에. 이것을 계속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뭐만 본다? 우리의 겉사람만 본다. 내 겉사람. 겉사람.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계속 뭐만 보기 때문에? 겉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만 내가 계속 주목하니까. 오늘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보여지는 겉이 아니라 어디다? 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주목하냐? 우리의 겉에만 주목해요. 우리의 겉에만 주목하니까 우리의 겉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찬양도 얘기하는데 이 마음 안에서는 그거를 뭐 하지 못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해요? 계속 뭐만 보니까? 겉만 보니까. 겉에 나만 보니까.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내 모습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가 성경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이 겉모습이 나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이 갭 차이.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속을 보셔야 돼요. 속 사람을. 믿음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이 로마서가 그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로마서 6장 7장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 얘기하고 새사람 얘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이 겉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진짜 이렇게 세상에 내 이 겉사람을 보면 이 겉사람은 이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이 사망의 몸이야. 어떡하지?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해요? 8장으로 넘어가서 말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해방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자꾸만 너희들의 겉모습에만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너희의 속을 주목해라 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문제도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십니까?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속을 봐야 돼요. 속을. 그 속을 보면 그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 조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도, 그분의 거룩한 성도가 된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 속이 계속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속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지. 내가 거룩한 성도지. 그런데 우리의 것은 너무 또 차이가 나. 내 것은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누구를 정죄하고 있고,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렇게 내 것은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것에 나를 보고 있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있다라니까요. 이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주목하는 거는 보여지는 나의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이며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가실 거고요. 그
그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것을 또 보실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 중에서도 보여지는 거. 근데요, 보여지는 것에 원수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사람이 원수요, 환경이 원수요,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이 원수요. 그런데요, 진짜 원수는 이 속에 있어요. 속에. 어떤 원수예요? 속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원수. 그래서 아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에요. 진짜 원수, 이 안에서 속사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생명, 이거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여러분, 이 원수와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 이 겉과 속의 싸움, 이 싸움을 구약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 가나안의 수많은 잡족들과 이스라엘의 싸움, 또 유명한 싸움이 뭐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어디 가세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다윗이 커요? 골리앗이 커요? 그렇죠. 골리앗이 더 커요. 엄청 커요. 그냥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겨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애굽이 이기죠. 가나안의 잡족들 어때요? 등치가 이따만해요. 수많은 철제 기구들을 가지고 싸워요.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이길까요? 가나안의 잡족들이 이기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골리앗과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다윗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갖게 하세요. 뭘 믿음을요? 속사람이 이긴다라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 앞에 보여지는 이 골리앗과 같은, 진짜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이 썩어빠진 육체, 아무리 금식을 해도 뭘 해도 바뀌지 않는 이 육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이 육체가 골리앗과 같이 보인다니까요. 진짜 어쩔 때 보면요, 진짜 나라는 존재, 이 육체를 입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 절망과 좌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기 형제님, 어디를 보라고요? 어디를 보라고요? 네? 속사람이야. 속사람이야. 크게 얘기하십시오. 아까 따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보라고요?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겉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어디 보라? 근데 내 힘으로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다 포기했어요. 왜요? 무섭거든요.
보여지는 게 골리앗이니까 이러니까요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누구만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이 있는 다윗만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 모습이 이 겉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속을 보세요. 지금요. 속을 보세요. 겉이 아니에요. 속을 보세요. 겉은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파멸되어져 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겉은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우리의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그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자꾸만 겉만 봐요. 보여지는 것만 봐요. 이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은혜와 평강으로 나에게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게 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시는, 주님을 깊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